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길을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몸과 마음을 드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주님 존귀하게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이고 부족한 것들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 영광 홀로 거두실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나오면 신자가 되면서 보통 그 신급을 세 부류로 이렇게 저희들이 나눕니다. 교회 등록을 하면 등록교인, 구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 그룹을 나누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시면 보통 6개월 이상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학습교인으로 세우죠.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또 교회 행정 전반에 걸친 것들, 교회 생활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등록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 뭐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이 12장은 등록교인 시대, 그리고 13장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학습교인 시대, 그리고 이제 세례를 위해서 학습교인의 과정을 거치고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바로 세례교인의 시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노아의 그 방주하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후에 뒤쫓던 그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서 전부 다 쓸려 내려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어지면 세상과는 단절을 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쫓아오는 것들은 그 홍해물에 씻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세례교인이 되어지면 홍해를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뒤를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12장은 바로 등록교인으로서 6월절 신앙의 첫 출발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3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새 시대를 위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6월절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발랐을 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다 거쳐가던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백성들의 첫 장자들, 모든 동물들에 있어서도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 와중에 주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제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죽음의 그 누리에서, 그 사망의 그 무덤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던 귀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로 일을 하며 그 종의 싹쓸 받아서 생명을 유지했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러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의 그 육신의 노동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종생활을 통해서 싹쓸 받아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귀한 그러한 과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사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하나님 으뜸 사상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자녀에 있어서도 첫 자녀, 가장 으뜸되는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변신하고 하나님께 귀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만큼은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내용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거고요. 한 주간이라고 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첫날, 주일날만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첫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1년 첫 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면서 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까? 열등문. 첫째 10의 1부분은 나에게 이 예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드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모든 것의 첫 부분,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으뜸 사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장자로 삼아서 장자권을 허락해 주시고 장자권의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첫 번째 중요한 장자권, 장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 으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으뜸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주권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넘어온 자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했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싹스로 이렇게 책임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제 장자권을 받은 귀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 건지를 기억을 하시고, 내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으뜸을 드리면 주님도 역시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와 초태생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들을 귀하게 주의 것은 구별해서 구별된 삶을, 내 삶도 구별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은 구별된 역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줄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빵 쪄 보셨죠? 빵 만드실 때 우선 밀가루 반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죽한 밀가루에 누룩을 넣습니다. 이스트, 효소 이걸 넣죠. 이게 바로 누룩이죠. 그거 안 넣으면은 부풀지도 않고 빵에 나중에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한 주간 동안 집안에 누룩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아예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남겨두지도 말고 전부 다 치워버리고, 물론 빵에 넣어서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맛이 없죠. 그러나 애굽에서의 고생했던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은 음식에 밀가루 반죽한 것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부풀어 올라오죠. 뿐만 아니고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 모든 반죽해 놨던 밀가루 전부 다 부패시켜 버리고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속성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스스로 거기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많은 그러한 이웃에 영향을 미치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러버리면 부패해져 버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속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효소는, 누룩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더 이상 연관을 짓지 말라고,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한 가지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선택되어진, 구별되어진 우리의 삶은 죄와 세상의 향락과 모든 것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와 관계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씻겨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우리 신약에서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귀한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유교병을 먹을 수 없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내 소소에서 유교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치워버려야 돼요. 6월절이 되기 전에 유교병을 불에 태우거나 그러거나 땅에 묻거나 잘게 부숴서 날려보내거나, 이제 유교병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하도록 등불을 들고 집 주위를 부지런히 돌면서 확인하면서, 그들은 이런 예식을 자신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자녀들에게도 또 계속 계승하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지켜져야 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분기점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을 잊지 말고 이제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귀한 그러한 오리엔테이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용대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21절, 22절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이해와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변길을 따라서 바로 올라가면 4일 내지 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요. 실제로 67년도에 이스라엘 군들과 아랍 동맹군, 아랍 연합군과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들이 탱크로 군인들이 정말로 중무장을 하고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거기 내려갔는데 6일밖에 안 걸렸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일 전쟁이죠, 그게요. 그러한 군인들도 탱크와 장갑차와 그리고 이런 많은 중무장을 하고 내려간 기간이 6일밖에 안 걸렸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요? 광야에 나와서 40년간을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에 갔던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제 부지런히 짐싸고 그냥 질러서 가면 될 텐데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면 또 그곳에 멈춰서 장막을 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내 판단과 내 가치관, 내 모든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그러한 내용대로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으뜸된 삶을 살아가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귀한 그러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며 내 모든 것을 내 판단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귀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의 분량대로 처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믿음이 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건너가라. 그러나 광야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요단강을 갈 때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들어간 만큼씩만 불이 갈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을 성숙하게 쌓으시고 그 믿음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강하게 진군해가면서 물을 갈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이제 세례 귀한 축복에 순종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이 새로운 새 시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생활이 얼마나 큰 변화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상황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참 많은 성전 문을 닫게 했고 그리고 온라인과 유튜브와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접어두면서 새로운 시대, 새 과정들이 펼쳐져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 우리가 또 누려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해 주시고 교육해 주신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대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케냐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한 3분 정도 영상을 통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카비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1층과 옆에 건물에 초등학교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300명의 학생들입니다. 점심과 간식 우리가 공급을 해줘가면서 함께 수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에 등록된 정규 학교입니다. 수업료 받지 아니하고 선교비에 의존해서 전부 무료로 이렇게 공급을 해 나가고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어느 나라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2외국어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하 우물을 파서요 120m 파서 물을 끌어들여서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슬럼 지역의 학교를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사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받지 못한 어머니들 문명 퇴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키베라라고 하는 슬럼 지역에 건축되어진 교회입니다.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훈련 과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케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